어,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한 거죠. 우리는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광야가 뭐 평탄한 예수 믿으면 내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불신자로 있을 때보다 예수 믿고 더 어려움이 많다. 시어머니에게 핍박, 남편의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돌려서 광야로 가게 하셨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앞에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들, 위기들, 어려움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들먹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 인생의 광야가 축복이요 응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광야가요 온통 불신앙 원망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뒤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뭡니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우리는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또 뭡니까? 시대적인 언약, 세기복음.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 이 여정을 잘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렘넌트들이 성경 속 렘넌트들이 다 이 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정들이 그렇게 순탄하던가요? 우리가 요셉, 다윗, 다니엘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광야는 여정이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여정 있죠.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우리가 가야 될 세 가지 여정이죠. 근데 오늘 기도 수첩이 뭡니까?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는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를 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인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정표를 다 뒀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정표가 있거든요.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냐 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노예로 가야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정표라. 근데 그걸 이정표를 보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 위기 이게 다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세 가지 하겠죠. 이 여정 속에서 바꿀 것.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빨리 갱신해야 될 것.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분명히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누릴 것. 광야의 여정은 누림이다. 세 가지 하겠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저 블레셋 지금 그 가자 지구 아닙니까? 그게 지중해 해변길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그 지중해 해변길은 뭐 어려움이 없어요. 해변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일주일 10일 걸려요. 금방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고 그랬어요. 거친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였죠? 홍해였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뭐 그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홍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으로서 세례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홍해는 세례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던가요? 아니죠. 계속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21절에 나오죠. 그 거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가신,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부림 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이 저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로 그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 그 거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애굽 근성을 버리라. 애굽 근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자랐다면요, 그 430년 동안 그들에게 쌓여진 그 근성이 있다.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갈 때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어요. 백성들이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는 눈에 안 보여.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봤던 게 있거든요. 금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귀걸이 다 빼잖아요. 금붙이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려요. 완전히 혼합종교죠. 하나님이 그걸로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몸뚱이는 출애굽했지만 그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나왔지만 우리에게 옛날의 근성들, 노예 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문제도 자꾸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축복이라 이 말이야.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 놓치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죠. 결국 언약 놓치니까. 결국은 선교의 사명 놓치니까.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으로 사용하잖아요. 결국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학대를 받고 어려운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산하 제한, 출산을 멈추도록 막 산하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눈치 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잔머리 쓰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불신앙. 그게 근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게 광야인 것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이 불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 각인된 불신앙이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됐기 때문에 뿌리 내려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중해 길로 인도하시고 홍해 광야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출애굽한 지가 엊그제인데.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홍해를 가르치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길을 마른 땅과 같이 그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추억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은 수장돼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세례로 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로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신광야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굶게 하는구나. 굶어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이 던져주는 그거 채소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는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잖아요. 그게 뭐죠?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양식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굶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굶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서요 또 원망을 합니다. 물론 광야길은 낮에는 거의 한 40도 육박한 더위예요. 목이 마르겠죠. 근데요 또 거기서 원망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가 목마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축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 2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친히 새기셨죠. 그게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 놓고요. 이게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세웠다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가 뭔지도 한목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애굽에서 봤던 그대로 했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고 막 몸 피를 흘리고 막 그런 난잡한 춤을 추고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의 거기서 광야에서 뭐냐면요. 밤새 춤을 춘 거예요. 걔들 보니까 막 여기다 이상한 막 칠을 하고요. 이스라엘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요.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게 뭐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게 강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밤새워서 춤을 춘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 여름 봤잖아요. 국경을 뭐 절단하고 와가지고 또 패더글라이딩 전동 패더글라이딩 타고 와가지고 막 무차별로 난사했잖아요. 한 마을에서는 아이들 50명이 다 목이 참수당합니다. 그런 비참한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스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금 보니까 한 1,000몇 명이 죽었어요. 무참하게 살해한 거예요. 뭐하러 거기를 가냐 이 말이야. 그것도 밤새워서 그 춤을 춘 거예요. 그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잡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저 밑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모세도 이게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봐가지고 깨져버리잖아요. 돌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죠.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합니다. 결국은 그들을 데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상처.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있었는데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 상처가 깊이 뿌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처가 복음 안에서 빨리 치유돼야 되는데 그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틈이 되는 거죠. 사단 마귀가 틈타는 틈이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여러분이 분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다 넘어설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왜냐면 복음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나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다 넘어설 수 있다. 예,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신방하고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진짜 이런 상처, 불신앙 이런 딱 빠지면요 틈타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다가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기도 7가지 망대 기도 있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3시대. 3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도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과거를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야죠. 그래서 과거가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는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율법학자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고 복음만 몰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 처형하는데 내가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다. 부끄럽잖아요.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그런데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 오히려 그 과거가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왜? 여러분과 똑같은 동창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나의 과거 BC, 현재 나 AD. 여러분의 인생에 BC와 AD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형편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과거가 다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이 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해방된 백성,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돼 있고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다.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 상처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채. 이게 안 바뀌면요 절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광야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찬양도 있더라고요. 광야, 내 인생의 광야.
왜 하나님이 내 광야를 내 인생에 허락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니까 쓴뿌리, 이 쓴뿌리가요,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밭에 해보지만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요게 그대 다 뽑아내지 않으면요 요게 다시 돋아나요. 올라옵니다, 싹이. 그래가지고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밭에다가 비료 같은 거 뿌리면 이게 다 양분을 다 먹어버려요. 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 뿌리는 주변 흙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이 밭이 옥토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했죠. 가시 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죠. 이 가시 뿌리가 남아 있으면요 이게 씨가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죠. 돌을 다 뽑아내야 돼.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 다 나의 것. 또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거. 이게 다 네피림의 문화거든요. 네피림 문화는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뭔가 자극적인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탑.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뇌에 각인되는 것이에요. 뇌에 다 각인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영혼에 뿌리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삶 속으로 가거든요. 파고들고. 그러니까 말은 복음인데 삶은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게 이중생활이라고 그러죠. 왜 이중생활합니까? 결국은 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체질, 삶이라는 건 체질로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보좌로 연결되느냐? 이게 보좌로 연결되면요,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단과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 속는 거죠.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금 나온 메시지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완전히 뽑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바꿀 것 빨리 바꿔야 되고, 찾을 것 찾고, 누릴 것 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나도 괴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막 여러분을 감동을 주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다 회개 못합니다. 다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중보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 하면 여러분 다 얻어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 사람이라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 찔림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그 탄식을 듣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나도 더럽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이 쓴뿌리. 이걸 완전히 뽑아내라.
에베소 4장에 22절 24절 보니까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옷이란 말은 뭐죠? 신분이잖아요. 옛사람이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참 노예 생활하던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해방돼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바울이 외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는 복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힘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라. 1, 3, 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우리가 다른 걸로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야 되죠. 감람산은 뭡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미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 언약.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니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근데 아직도 여기서 끝이 안 났어. 갈보리산에서. 여기서 다 끝내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야 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집중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애굽 군성 바꾸는 것이요. 광야는 집중의 시간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집중을 바꿔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죠. 앞서서. 광야는 집중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셨는가? 모세가 이제 설명하죠. 신명기 8장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정말 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근성들, 불신앙,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걸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중요한 말했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줘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인생의 광야를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그래, 내가 이 광야에서 나의 모든 그런 애국 근성, 노예 근성 이거 다 바꿀 것이다. 상처도 다 축복으로 바꾸고 내 안에 각인 뿌리채를 다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에 집중, 기도에 집중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바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광야는 축복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하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 길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신앙생활 한 번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한 번 좀 즐겁게 하나님 축복받고 누리고 세계 복음화하고 렘넌트 키우고 그리고 언약성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갈등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마친다? 참 불쌍한 인생인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발도 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렸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정탐꾼 보내죠. 12 정탐꾼 보냈는데요, 10명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가면 다 몰살당해.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2년 동안을 광야를 걸었으면은 이런 게 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보고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돌려버리잖아요. 다시 뉴턴을 시켜서 광야를 돌리는데 그게 38년이라.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정복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정말 언약으로 각인된 렘넌트. 그들을 데리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아까 말한 각인 뿌리 체질. 옛날 것 가지고는요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옛날 것 가지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문화는요 완전 흑암 문화예요. 완전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가나안의 이 풍습 아예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여자들을 젖는 짓 하지도 말고. 왜? 너무나 흑암이 강한 문화. 흑암. 아예 그냥 접근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안 바뀐 상태에서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의 그 화려한 우상 문화에 다 빠져드는 것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언약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다? 집중하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집중해야 될 것을 딱 내용을 주잖아요. 새 절기. 새 절기를 지키라.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에 있는데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거 얼마나 번거롭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전 백성들이 와야 돼요.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들판에다가 짐승들도 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축들도 보호하고 그 농사해 놓은 농작물도 강도들이 또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새 절기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새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 그 거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울타리를 치고 성막 문을 동편에 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봉을 만들고 또 성소 지성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전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이제 구름이 머물 때는 전 백성은 여기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여기 있는 지성소, 성소가 있겠죠. 그러면 전 백성은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문을 성전을 향하도록. 장막문. 왜?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철수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밥 먹다가도 봐야 돼요. 밥 먹다가도 성전을 봐야 돼요. 잠자다가도 성막을 봐야 돼요. 뭘 말합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우리의 모든 중심이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예배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잘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린다. 아침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름이 쫙 떠올라. 그럼 하나님 진행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막 다 걷어야 돼요. 텐트 걷고 기둥 걷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이지파들은 울타리 걷고 성소 걷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또 언약궤 중심으로 쫙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항상 성막을 향하도록 하라. 성소를 향하도록.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쭉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 밤에 하번제. 그래서 하루에 2번을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정시 예배든지 정시기도든지 2번씩이에요. 아침에, 저녁에. 절대 불을 끄지 마라. 성소 안에 불을 끄지 마라. 성막에 집중해라. 성막은 뭘 말해요? 예배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죠. 떡상, 향로 그 다음에 등대 불을 밝히는 말씀, 기도, 전도. 우리의 생활 중심이요.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중심.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에 집중하고 가라. 그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받은 말씀을 새긴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거기에 집중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도 2000규빗을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거리. 광야에서. 그러면 멀리서 그 언약궤가 보일 정도로.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그 언약궤에 집중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언약궤가 여리고를 도면 같이 도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강단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 광야에서 집중 안 하면요, 딴짓합니다.
언약궤 놓쳤다. 어떻게 되죠?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신앙생활 뭐 내 마음대로 가냐. 교회 문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만의 집중 포인트를 꼭 찾아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사문을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성소는 뭡니까? 제사장이 매일 떡 갈아야 돼요. 그리고 향로에 향을 피고 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산다.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쓴뿌리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바뀌거든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문을 잡을 수 있는 게 강단 아닙니까? 언약궤 집중하라.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언약 붙잡고 집중을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이라고 봐요. 왜? 응답 25.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는 일 속에 정말 오순절의 그 하나님의 나라,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뭡니까? 응답 25. 이제 진짜 응답받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